어떤 면에서 사명자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도 이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남겼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 한 길을 달려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멋진 사람이죠. 원컨대 우리 두 분이 살아왔던 생애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종들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멋진 인생들로 살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이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보면 멋진 인생은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싸우는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싸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하다란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답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싸웠다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검투사들 있잖아요. 로마의 검투사들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니까 상대방을 죽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름다운데 하나는 전쟁이잖아요.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인 것이고, 싸웠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싸움은 바로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 싸움은 세상의 그 어떤 싸움보다도 아름다운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싸움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도 평생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매맞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싸운 싸움, 선한 싸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싸움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매맞고 희생하고 욕먹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가시는 귀한 두 분은 그 싸움을 이제 끝내고 남은 인생을 살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은퇴일 뿐이지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싸움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도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는데 죽는 날까지 더 이 싸움을 잘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헛된 거,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시시한 사람 붙들고 싸우고, 평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일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군서가, 착하고 충성된 제지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멋진 인생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은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달려주신 그 길,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달려갈 길이 뭔가 마라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출발 딱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면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1등 해도 좋지만 2등도 괜찮고 3등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내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엄청난 유혹이 많습니다. 그만 갈까? 주저앉을까? 차 타고 갈까? 이제 그만 달릴까? 다음에 할까? 온갖 종류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시작해서 잘 끝냈거든요. 우리 두 분도 이제 은퇴를 하니까 두 분이 참 잘 끝내신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야, 내가 목사로서 잘 은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세상이 혼란스럽고 워낙 내가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전에는 내게 참 멀리 있던 은퇴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내 마지막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까? 정말 잘 끝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 죽게 될 텐데요, 그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잘 끝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는 성도는 적어도 헛된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이 진교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직자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안수집사 장로님을 우리는 중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중직자 이러니까 뭔가 대접해 주는 것처럼 느낌을 받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라는 것은 무거운 사명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직자라 이래서 뭐 어깨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거운 사명을 받았구나. 보통 사람은 그냥 그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욕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욕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직자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거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서 은퇴하고 내려놓는 이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두 분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잘 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자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삶을 살 때 내게 주시는 무거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네가 잘 달렸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죠. 멋진 인생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십자가 지고 가는 걸음이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지만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에게 두 분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는데 은퇴했다고 해서 일이 그만두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멋진 인생은 모든 순간에 믿음을 지킨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이 지켰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보존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막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안 뺏기고 딱 보존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죠. 믿음을 못 지킨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두 분도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더 헷갈릴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괜찮을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세상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엄청나게 힘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갈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천국 들어갈 때 가져갈 것 딱 하나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믿음,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평생에 그 믿음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지옥에서 깨어나봐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내가 진교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모르겠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야. 그 주님이 그래버리면 거기서는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 어때요? 주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내가 끝까지 달려가고 있나요?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나요?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연약함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경우에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서 감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죽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주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쫙 씻겨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풀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잘 지키면 천국 가면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쫙 만지실 때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과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위로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이단들과 원수 마귀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두 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정말 달려갈 길을 마라톤 하듯이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모든 날들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싸우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까 달고 다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